우리는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척 바람직한 마음이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소집하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대 이전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바로 그 기대를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 그가 참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는 역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또한 준비해야 할까요? 그 첫째는 거룩입니다. 예배에는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소집한 것입니다. 왜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본문의 여호와의 총회는 예배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같은 영어 성경판에는 여호와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든 총회든 어떤 용어이든지 간에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집하셨다, 소환하셨다. 이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또한 먼저 하나님께 맞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자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오늘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절대 안 돼라고 배제한 목록들입니다.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볼까요? 먼저 남성 생식기에 상해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사생자, 이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예배, 모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안 된다. 못을 받고 있어요. 영원히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상처, 보이지 않는 수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남성 성기에 이상이 있는 자들, 이들은요, 남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감춰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지요. 자기의 수치입니다. 내가 원해서 이방 제의의 그런 방편 따라서 하는 고대 사회의 문화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은 많은 이들이 환관이 됩니다. 소위 내시지요. 그래야지만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풍속이에요. 여하간에 감춰진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수치 맞습니다. 신체적인 수치지요. 보이는 수치, 그것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말한 터였습니다. 나병이라든가 부정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예배에서 배제되었지요. 자, 사생자, 혼외로 나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족보가 수치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며 아는 이들조차도 내 아버지가 이 사람이다라고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이 대표적으로 모압과 암몬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곳에는 이방인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 광야 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화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얼마나 큰 수치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수치를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거룩은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것 자체가 거룩이라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이 사람들 안 돼, 그 말들 가운데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숙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불완전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포함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라 부르셨어요. 하실 말씀이 있어서 집합해라 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대표격으로 나이든 장로들을 앞세워서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세 앞에 토로했었지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듣고 대신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정서적인 불안정,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그것이 사실 대표적인 인간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다, 죄인의 모습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신체적으로 혹은 족보상의 출신, 정서, 모든 상처와 수치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수치심이, 이 두려움이 오히려 예배자가 예배자로 될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예배 성공은 반드시 그런 수치, 두려움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그때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은혜 주셨다 하는데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무도 예배자로 설 수 없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인 두려움, 무언가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는 그 사실이 필요해서 은혜를 찾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남들 모르는 건강 상황. 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감추고 싶지만 어그러진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수치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포될 때부터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3절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보면 모압의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곧 이 말이 들어맞지 않는 집안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의 주인공 룻, 이 사람이 모압 자손이었습니다.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입니다. 그렇다면 모계의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회로 보자면 다윗은요, 예배자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자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코디네이터, 예배의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그가 예배를 기획했네요. 성가대를 최초로 세웠습니다. 예배 음악 거의 다 그 사람이 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 예배 음악인데 그 음악들을 다 다윗이 대부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핀트가 맞지 않지요. 오늘 본문이 선포될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가 흘러가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 절대 용돈 주지 않아. 너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제 너네 안 봐. 그런데 부모는 곧 마음이 달라지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돌이켜서 부모 말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사람 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의, 공의, 기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유념해야 할 어구가 나옵니다. 5절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러면서 강조하며 사랑한다는 내용을 주목하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은 모압의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되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윗 왕의 계열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이 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56장에 보게 되면 3절과 8절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환, 음경이 상한 자, 통칭해서 고자라 지칭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되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암몬 자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또한 예배자가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풍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함도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모든 위로, 위안, 은혜, 이것이 예수님 이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위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참 의아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곧 모압도 암몬도 다 은혜가 흘러서 다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들을 저주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이요,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누구에 대한 상처이겠습니까? 특별히 모압인들에 대한 상처. 그래서 5절에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어떤 발람이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 전에 이 모압 왕과 그 족속들이 음모를 꾸민 것이지요. 실제로 저주가 복으로 하나님께서 변하게 했지만 이들이요, 그들 꾀에 넘어가서 음란한 행실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어요. 상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제 참된 위로를 주시면서 치유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거 사이다 마신 것 같잖아요.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혼내주시겠구나. 그런데 오늘 예배자를 다독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과는 다르게 이 예배는 온전히 예배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서들이,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오늘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초점이지만은 신명기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 사랑이 뚜렷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우울함, 그 대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라든가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이것을 싹 없애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뚜렷이 보이도록. 너무 근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배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지 않은 7절과 8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는데, 에돔 사람들을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들이 형제다. 애굽 사람들 미워하지 말라, 그들의 땅에서 너희가 객이 되었다, 즉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압 사람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역사 흐르는 가운데 힘들게 한 것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런데 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가? 모압 사람들도 힘들게 한 것 매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 모압 사람들도 광야에 의해서 그들도 형제의 나라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들이 형제래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래요. 또 한 가지, 애굽 사람들은 철저하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이유는 너희가 그 땅에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이유를 들이대고 미워하지 말래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뭘 주문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미움을 제거해. 미워하지 않을 적은 이유라도 한 가지를 캐내. 그러면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 때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겨갈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사건, 사례, 문제, 이런 것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배 때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정말 피상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기경하십니다. 이게 모든 예배 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가오심이에요. 거기에 몸을 맡기십시오.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든 사람이든 문제든 직면하시면서, 주님 아시지요? 나의 문제 이거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오늘 본문에 이 정도로 품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일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